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계십니다. 올해도 교회에서 성경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도 클럽과 필사 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보면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다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고 바쁜 삶에서 하루 잠깐 성경책 읽는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완주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심은 머릿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은 만만치 않은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룻은 어떻죠? 1장 17절에 보면 룻이 했던 대단한 결심이 한 가지 나오고 있죠. 룻기 1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는 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친척이 전혀 없는 낯선 땅에서 이제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요, 죽음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결코 시어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룻은요, 이 결심을 잘 지켰을까요? 룻은 자신의 맹세대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결심은요,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룻이 처한 현실은 어떻지요? 베들레헴은요, 휩쓸었던 흉년은 사라지고 이제 밭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저마다 추수의 기쁨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추수할 밭이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당장 한 끼 먹을 양식이 아쉬운 처지입니다. 룻은 길에서 막연하게 어려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현실의 삶 속에서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지금이라도 결심을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심은 결심이지만 그래도 살아가기 너무나 뻑뻑한 것이 룻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한 끼 먹을 일이 걱정이었던 룻은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죠? 룻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유래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추수할 때 모든 알곡을 다 추수하거나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알곡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요, 룻의 처지가 어떻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입니다. 남들 뒤나 졸졸 따라 다니면서 흘린 곡식을 주워서 목숨을 부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공공한 삶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룻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룻이 이삭을 줍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경 기자는요, 이 내용의 흐름과 이어지지 않는 한마디를 툭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죠. 이제 2장 2절부터는 다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 보실까요? 갑자기 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갑자기 누가 소개되고 있죠? 보아스에 대한 짧은 소개가 나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느닷없이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보니까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탁월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룻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룻을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숙한 이 말이 보아스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탁월한 남자 보아스가 있고요, 탁월한 여자 룻이 이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 뭔가 둘 사이에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결과도 이미 알고 있죠. 이 탁월한 남자와 이 탁월한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되죠? 결혼하잖아요. 이 룻기를 읽는 처음 독자들도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요. 뭐가 궁금하죠? 이 탁월한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에 꼴이 냈을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처음 만났죠?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 텐데요.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 밑에 4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절과 4절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왔다고요? 마침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3절에 우연히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연히입니다. 이 4절의 마침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behold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킬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롯이 이삭을 줍다가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보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왜 이상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써서는 안 될 말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룻기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장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긴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밑에 1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한 말이죠?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밑에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장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다고요?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한 만남. 우리 동익교회가 속한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측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예정이니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지나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변명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구원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엉망으로 살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결과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정장을 입을지,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지, 내가 바지를 입고 나갈지, 치마를 입고 나갈지, 내가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내가 점심을 먹는데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는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나오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처음 어떻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노예 생활 잘 지낸다 싶었는데 어떻게 되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주어서 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결국 마지막에 어디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 요셉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요 표면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형들은요 이 요셉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제거하고자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들의 죄입니다. 요셉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요 내가 살아가는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이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알지도 못했고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우연히 마침 그때 나타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두 사람이 의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이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마침 밭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무책임한 삶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룻은 어떠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밭으로 나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요, 외국 땅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처지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버려두고 그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의 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예로 살 것인가? 신부로 살 것인가?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인가? 신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요,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자비한 폭군처럼 힘으로 우리기를 다스리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요, 동역자로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묻겠습니다. 나는 노예입니까? 나는 신부입니까? 우리는 노예로 살겠습니까? 신부로 살겠습니까? 주인이요, 힘으로 끌고 갈 때까지 버티는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함께 미래를 설계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신부로 살아가겠습니까? 룻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룻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룻의 우연한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 밭으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룻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우연히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우연히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